할렐루야. 괜찮으시다면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다시 한번 2절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나도록. 아멘. 성령 하나님의 인재를 요청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항상 선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전심을 다해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존귀한 주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를 우리가 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한 귀로도 흘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고백과 찬양과 그 기도와 말씀들을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 순서와 그 모든 끝나는 순간까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예배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복된 날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아멘, 아멘. 예, 아멘이시죠? 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며 사랑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주의 전에 나와서 주께 영광 돌림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사명 예배입니다. 예배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축복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임진영 목사님 한국마가의 다락방 담임하고 계시는 너무 귀한 주의 종 이십니다. 말씀 전할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살아나고, 그래서 이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목사님 또 인사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에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금요일날 못 뵌 분들은 오늘 처음 뵌 것 같고요. 네,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좀 낯선 사람이 왔을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주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니 오늘 주님과 함께 큰 주님의 말씀 가운데 큰 영적 해갈이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참 많은 가게도 있고 참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에 와 보니까 제가 늘 궁금했던 그 한 기업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요거랜드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제 멘토 목사님의 지인 되시는 분이 요거랜드 기업의 대표이신데 여기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마이크가 지금 수신이 끊어지는 것 같네요. 다른 게 있나요? 그냥 해볼까요? 네. 그 요거랜드 기업의 그 대표가 이제 제 목사님이 지인이신데 이분이 하시는 요거랜드가 어디 있나 봤더니 미국 서부에도 있더라고요. 네, 듣고 계시죠 지금? 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정말 있고 어떤 뭐 가족이 3월 달에 다녀간 그런 기록도 봤어요. 제가 이곳까지 왔는데 내가 이거는 꼭 먹고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는 없어요. 이 요거랜드 대표 되시는 이분은 크리스찬이시
이게 계속 끊어지네요. 마이크 다른 거 아예 주실래요? 네, 그게 낫겠어요.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여러분, 요거랜드가 하여간 요거랜드만 하다가 끝나겠습니다. 근데 이 요거랜드가 연 매출이 자그마치 2천억입니다. 2천억. 스타벅스가 따라오지 못하는 부동의 1위라고 해요. 그래서 참 어떻게 매해 매출이 줄지 않고 이렇게 계속 늘어날까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 대표 부부는 소유에 대해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벌어들인 수입의 90% 이상을 하나님 나라에만 다 씁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돈이 하나님 나라에 투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를 봤는데 주변 분들이 놀랬대요. 왜냐하면 털털거리는 중고차가 오더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는데 이 두 부부가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보, 우리가 5만 원 이상 외식을 해본 적이 있나?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접을 하지만 본인들을 위해서 5만 원 이상을 써본 적이 없대요. 어떻게 이렇게 돈을 아끼고 하나님 나라에만 다 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복을 주신 모양이에요. 자기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공부를 잘해 하버드 대학을 갈 수 있는 실력이랍니다. 그런데 이 대표님이 자기 자녀가 하버드 가는 거를 막더래요. 야, 넌 뭐하러 그 신앙도 없는 학교에 가려고 그러냐? 이 집 갖고는 버클리 나가라 그러더래요. 이 말에 주변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버드를 가지 말라 그러고 그거보다 못한 학교를 가라고 할까? 보통 집에서 하버드 가는 자녀들이 나오면 경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마음에는 이 정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으니까 이 엄청난 부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은 막대한 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늘도 쓰여지고 있고요. 하여간 저는 오늘 하여간 이번에 있는 동안 꼭 사 먹을 겁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붓 가운데 있는데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선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분들을 볼 때 도전이 돼요. 이분이 분명히 서부에 사시는 것 같은데 연락처만 알면 좀 뵙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좀 한 수 배우고 가고 싶어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부가 있다면 그 부 가운데에 편안함을 추구하죠.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려고 하고요. 시간이 있으면 시간만 생기면 더 쉬기 위해서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기 만족을 중요시 여깁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안해요. 이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분명히 고려해야 될 대상입니다. 이거는 위험 요소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편안함이 어디 부분에 치명상을 입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를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 하나를 드릴 테니까 다 잊어버리셔도 오늘 이 말씀은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편안함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편안함을 좋아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십자가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언제 깊이 깨달았냐면 제가 한참 주의 종으로 훈련할 전도사 때와 지금의 저를 비교했을 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벌써 차이가 나기가 시작을 해요. 자, 전도사 때는 모든 생활이 불편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살면서 밥 한 끼 먹는 게 힘이 들었어요. 어쩌다 밥을 먹게 되면 소나기 밥을 먹어요. 폭식을 합니다. 그리고 학부 4년, 대학원 2년
저 6년 동안 사례비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 항상 어려운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활이 늘 쪼달렸죠. 그러나 지금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에 비해서는 풍족해졌어요. 그때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지금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더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신앙의 야성이 그때보다 확실하게 줄어들어 버렸어요. 어떤 강력한 결단과 어떤 도전과 진취적인 부분이 없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충분한데 생활의 염려에 얽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걸 깨달았으면 빨리 고쳐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에게도요. 어느새 편안해진 삶의 길이 들여져서 이게 빨리빨리 교정이 안 되는 겁니다. 죄들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 제 영이 힘을 잃어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걸 분명히 깨달은 그날부터 저는 제 몸을 후려치기 시작을 했죠. 예전처럼 주님께 드렸던 그 시간들을 다시 복원해내려고 제 나름대로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금식 기도도 작정해보고 작정한 시간도 다 끝났지만 더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냥 3끼, 3끼 금식은 다 하지 못할지라도 한 끼 먹으면서 100일도 버티고요. 시간만 나면 산에 가서 엎어져 있고요. 늘 그렇게 올라갔던 산이지만 이제 사역이 늘어나면서 모든 것들이 사역이 확장이 되고 이래저래 핑계로 산에 올라가는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들어질 때도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 평안함이라는 거는 정말 영적으로는 쥐약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왜 쳐서 복종시켰는지를 제가 이제야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편안함은 여러분을 결국 타협하게 만들고 점점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들이 흔히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뭐냐면 개구리 냄비에서 죽는 얘기 들어보셨죠? 여기 개구리가 없나요? 개구리 처음에 잡아 죽일 때 냄비 찬물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때는 찬물이니까 그냥 개천에서 수영하던 대로 그냥 그대로 놉니다. 전혀 위기의식이 없죠. 서서히 온도를 높여도 따뜻하니 오히려 편안합니다. 눈도 껌뻑껌뻑 됩니다. 그럴 때 이상해서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냄비에서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온도가 점점 높아질 때 이때 깨닫고 뛰어나오려고 하지만 이미 늦는 거예요. 벌써 다리가 익어버렸어요. 이런 식인 거죠. 여러분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유혹은 알아차리고 경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스며드는 편안함의 유혹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일부러 불편하게 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표정이 상당히 어두운데 물론 제가 이 설교했다고 여러분이 편안함을 확 갖다 버릴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실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불편하게 살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식사도 먹지 말아라, 차도 후진 거를 타라, 집도 작은 데로 이사를 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편안함 속에 하나님 없는 편안함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편안하시죠? 행복하시죠? 근데 하나님 없는 행복과 평안이라고요.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저주예요. 저주입니다. 저주. 저는 이 도시를 오면서 이거 자칫하면 사람들이 저주에 빠지겠다. 이렇게 평화롭고 평온하고 안정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있을까? 정말 주님을 갈망하면서 찾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편안함에 너무 젖어서 지금 편안함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단 내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편안해야 돼요. 진리가 들리건 말건 설교가 편해야 돼요. 찔리는 게 있고 불편한 얘기가 들리면 예배드리기 싫어지는 거예요. 어떤 강요도 없어야 됩니다.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교회, 볼거리를 많이 보여줘서 지루함이 없는 교회, 뭔가 실질적으로 내 손에 이득을 줘야 되는 교회, 이걸 원해요. 그렇게 편안함에 길들여지면 진리는 살아있는 말씀인데 진리가 들릴 때 어떻게 들리는 줄 아십니까? 아득한 옛날 얘기로 들려지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면 불편하게 짝이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 그 상태가 되면 망가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스스로 불편함을 자초하면서 자기를 훈련했을까?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만 봐도 왜 왕궁의 편안함을 버리고 고난받는 노예와 함께 했을까? 왜 다니엘은 그 권력의 편안함을 버리고 사자굴을 선택했을까? 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특권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렇게 저작거리에 끌려가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갔을까? 왜 그들은 스스로 불편함을 자초했을까?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 중국의 신학생들을 섬기려고 그 집회를 치르러 중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간 곳은 어디였냐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 공동체 안에는 신학교 건물도 있고 또 신학생들이 사는 숙소도 있고 신학생들이 모여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친구들을 만나니까 또 얼마나 기특하고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있는 내내 제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신학생이 아니라 어떤 중국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인상은 참 특이했어요. 이분은 항상 이 조끼 러닝 셔츠만 입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그것만 입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왜 저분은 옷을 입지 않고 왜 항상 상의를 그렇게 늘 뭐 반팔 러닝, 조끼 러닝만 입고 계실까? 그래서 제가 중국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봐 달라. 왜 저렇게 입으시냐 했더니 그 이유를 자기들이 안대요. 그러면서 또 제가 부탁을 하니까 가서 물어봐 줬어요. 이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왜 이것만 입냐면 옷을 여러 개 입게 되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길까 봐 그러대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옷을 많이 갖고 있는 것에 내가 그럼 옷에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만 그 공동체에서 지켜보게 되더라고요. 이분은 뭐 하실까? 늘 혼자 구석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고 쪽방에서 하루 종일 말씀 보고 기도만 하신대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분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 놀랍습니다. 좋은 자리는 남들에게 다 양보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맨 뒤에 구석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신학생들은 좋은 애들도 있고 집중을 못하는 애들이 있지만 여기도 한 두 분 계신 것 같은데 저기 뒤에 창고 같은 데 들어가서 이분은 세상에 울고 있어요. 성령의 임재를 기막히게 파악하고 울고 있어요. 그래, 저분은 아는구나. 이분은 항상 그 모습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눈물겨웠어요. 제가 나중에 그분에게 부탁 하나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중국을 갈 때 어머님이 사주신 그 반팔 셔츠가 있었어요. 어머니에게 받은 이 남방이지만 이걸 할아버지께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옷을 안 입으시는 것은 알지만 제 옷을 받아주시겠냐고 그렇게 간청을 드렸는데 이분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 옷을 입으셨어요. 한국에서 많은 옷이 와도 이분은 옷을 입지 않으신다 했어요. 그런데 그걸 입으시더라고요. 그걸 입는데 그렇게 감격스러워요. 제 남방을 입으시면서 하나하나 단추를 채우시는데 그렇게 가슴이 뛰고 이분하고 사진을 한 장 딱 찍었거든요. 그 사진이 아직도 저에게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사람들을 불러요. 야, 이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야. 그 하나님만 사랑했던 그 할아버지야. 제가 이제 집회를 다 마치고 중국에서 나올 때였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 그렇게 아직도 생생하게 떠올라요. 사실 혼자 말씀 준비하다가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그리워서. 제가 떠날 때 다른 사람들 신학생들 뭐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끝나잖아요. 이 할아버지는 끝까지 나오신 거예요. 끝까지 나와서 내가 차는 차가 당신 눈에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할아버지 이제 나와는 마지막 만남이겠구나. 이분을 다시는 볼 수 없겠구나. 그런데 그분을 짧게 보았는데 그분이 저에게 준 인상은 너무나 강력해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옷을 여러 개 입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빼앗길까 봐서요. 이게 제 마음의 선생님이 됐습니다. 왜 이분은 그 불편함을 자초했는지, 왜 구태여 그런 삶을 살아가야 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 할아버지를 생각할 때 제 마음이 그렇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우린 지금 있는 것에 감사도 못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도 더 큰 많은 만족을 느끼고 싶어 해요. 불편함이 있으면 견디질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불편함은 회피하면서 소원 성취는 챙기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붙들면서 복은 꼭 받고 싶다는 심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불편해도 감수하면 되는 것이고,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만이면 충분하면 그만이에요.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두 마리 토끼를 다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신앙을 이기적이고 피상적인 신앙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어떤 신앙이요? 즉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 내 기분이 내킬 때만 따르고 싶은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성도님들 보세요. 무슨 일이 닥칠 때만 하나님 찾아요. 목회자들은 어떤 줄 압니까? 중요한 설교가 있거나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만 예수님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 급할 때, 따르고 싶을 때만 찾고 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삶은 제자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건 학생이에요. 오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자와 학생을 구분하고 가셔야 돼요. 자, 학생 생각해 보세요. 학생이 법안으로 내가 매일같이 의무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법안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학원 가기 싫으면 빠지면 그만이에요. 책 안 보기 싫으면 안 보면 그만이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자율이에요. 그런데 제자는 어떠냐? 그렇지 않죠. 내 마음 내킬 때만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마음이 원하든 원치 않건 내 주인의 정신과 말씀을 잊지 않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학생 수준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따르고 싶을 때만 따르고,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가 신앙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항상 제자리를 맴맴맴 돌고 있을까?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교인이 되는 거는 오케이. 제자가 되는 것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당 문, 예배당 문 열면서 애시장초 나는 예수님의 사람과 제자가 되려고 하는 꿈이 없어요. 목적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교회 제도권 안에만 있는 겁니다. 이 상태로 20년, 30년 있어 보세요. 화석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또 주님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뭐야 이거? 예수님 믿어도 별거 없네. 신앙생활에도 뭐 재미도 없네.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회도 노력하는 자에게 오는 거지 뺑뺑하게 노는 사람에게 기회가 옵니까? 안 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마음 편한 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습니까? 간단해요. 우리 인간관계도 생각해 보시죠.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관계가 나쁘지도 않지만 딱히 좋지도 않은 사람들 있어요? 정말 있어요? 예? 있죠? 관계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딱히 좋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딱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자기 할 것만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상대와 가까이 하고 싶거나 친해지려고 하는 노력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뭘 해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아니 뭐 떡고물 하나라도 갖다 주려고 애쓰고 그래야지 뭐 사람이 친해지는 건데 그냥 거리만 유지하고 자기 할 것만 하고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 친해집니까? 친해질 수 없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없어서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는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기대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행한 대로 그걸 얻으실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어떤 마음인지 그 마음대로 여러분 삭을 얻으실 거예요. 자, 편안함을 찾고 자신만을 위하는 삶은 제자의 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뭘 해야 되냐? 예수님이 사람이 되겠다는 목표 의식을 갖고 그 주님의 말씀 안에 자기의 삶을 좀 넣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종으로 부르신 후에 제 마음에 눈만 뜨면 생각났던 게 뭐였냐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각인되는 종이 되고 싶다. 하나님 마음에 딱 걸리는 종, 즉 이런 거죠. 이놈 봐라, 아주 열심히 하려고 하네 하면서 이렇게 주목하는 종, 한번 이렇게 지켜보고 싶은 종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종, 그래서 쓰임받고 싶은 종, 그 마음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걸 좀 많이 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왜? 각인시켜드리려고. 하나님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냥 찾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런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사역을 나가야 되는데 학교에 가면은 전도사 구한다는 공고 게시판이 있어요. 쭉 구인 광고 게시판, 전도사 구합니다 쭉 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는데 나는 구태여 저기를 안 가도 누군가가 저길 갈 거 아니야? 내가 구태여 가지 않아도 되잖아?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런 교회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를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를 제가 그 게시판 앞에서 했거든요. 야, 그런데 그 스쳐 지나가는 그 마음의 기도였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냥 이루어져요. 여러분, 작정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바로 응답이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줄 아세요? 내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를 해서 그게 다 응답이 안 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바로 응답이 되는데, 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집회를 드리고 있는데 박보영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 내용 중에 어떤 아주 미자립 교회 얘기를 하시는데 목사님은 막노동을 하시는 거예요. 생계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사모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척박한 상황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어요. 혹시 저 교회는 아닌가? 에이, 설마 아니겠지 그랬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성도가 한 명도 없는데 제가 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사람이 없는데 뭘 가.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예배 다 마치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이 이렇게 또 들어와요. 그 교회가. 근데 제가 이렇게 물리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부터 기도가 딱 막혀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여보세요? 여러분이 졸려요? 제가 졸려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제가 지금 자는 시간이거든요. 한국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지금 정신을 차리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예의를 갖추자고요. 너무하시네요 정말. 제가 힘들어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뭔 얘기까지 여기까지 왔지? 하여간 기도가 안 돼요. 벌써 알겠어요. 하나님이 저기를 원하시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 그럼 저 교회를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저 한 명도 없는 교회를. 그래서 기도했더니 갑자기 기도가 터져요.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져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교회가 어딘지 찾았습니다.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었어요. 방이에요, 방. 지금 요 강대상보다 작아요.
아니 이 방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지? 여기 강대상 있고 여기 검은색 피아노 있고 여기 미가엘 반죽이 있고 끝이에요. 그리고 여기 사람 앉으면 한 10명 앉나? 이렇게? 그 문 열고 들어가면 여기 다예요. 이만큼이에요. 여기서 한 명도 없어요. 이제 여기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모님이 계신다고 했는데 사모님이 어디 계시나 찾았더니 바로 건너편에 반 지하에 사모님이 힘들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막노동 떠나셨고, 제가 그분에게 여기서 사역하고 싶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오늘 이뤄주셨대요. 이 교회는 너무 작아 아무도 오지 않는데 내 소원이 전도사님이 한 분이 오시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오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내가 오늘 한턱 쏘겠다고 하면서 추어탕을 먹으러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가서 그렇게 추어탕을 드시면서도 추어탕을 못 드세요. 그냥 뒤로 넘어가실 것 같아요. 우시느라. 얼마나 불쌍하고 마음이 짠했는지 내가 최선을 다해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주일 오전 설교 딱 빼놓고 다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누구랑 설교를 하겠습니까? 사모님하고 둘이. 그래서 끝까지만 들어주시면 난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자꾸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밖으로 나가세요. 그럼 설교를 하다가 멈춰요. 나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 갑자기 해맑게 들어오세요. 이 많은 열쇠 꾸러미, 도대체 뭐 건물도 없는데 건물은 한 번 20채를 가지고 있는 사장님처럼 이 많은 열쇠채를 가지고 와가지고 바닥에 턱 내동댕이 치면서 우리 목사님 오셔요 이래. 계속 해요. 그래. 설교를 나오냐고요. 또 찬양인들도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미가엘 반죽이 적어놓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또 찬양하는 거예요. 또 나가요. 그럼 또 혼자 하고 있어요. 뭐야 이거? 노래방이야? 어떻게 해야 되지? 항상 그게 고민이에요. 그런데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였습니다. 이름이 양준서예요. 우리 준서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유일한 그 교회의 성도입니다. 사모님이 이 아이를 얼마나 훈련을 시켰는지 로마서 8장을 아이가 다 외워요. 산상설교 마태복음 5, 6, 7장을 다 외워요. 성경 구절을 아마 그 애가 한 300구절은 외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꽤 많은 구절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나 든든하고 버팀목이 되는지 제 부교육자였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알려주고 하는데 이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겼대요. 나도 우리 전도사님 다니는 그 학교 나중에 커서 가겠대요. 자기도 목회자가 되고 싶대요. 그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야, 내게도 제자가 생겼어. 야, 이게 여러분 애들 지금 조그만 거 같지만 금방 크거든요. 나중에 얜 우리 교회 부목사 시켜야지. 내가 잘 훈련시켜야지.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몰라요. 그 아이를 데리고 밤낮 시장이고 놀이터고 애들 전도를 했습니다. 그냥 예배만 끝나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는 돈 다 털어서 용돈 사주고 뭐하고 애들 이렇게 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30명의 어린아이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작은 방에.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면서 놀래지도 않네요. 전도들을 안 해보셔가지고 이게 30명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 모르죠. 그 애들 여기다 모아놓고 여름 성경학교를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사모님은 신이 나가지고 세상에 교회가 생긴 이래로 여름 성경학교가 어디 있어요. 애들이 소복해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막노동해 오신 돈을 가지고 그냥 얼마나 자기가 자기 돈처럼 펑펑 쓰는지 피자를 시키고, 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만 사오셔야 되는데 막 짜장면 시키고 막 탕수육 시키고 좋으셔가지고 아이들하고 그냥 배 터지게 먹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아동부 타이틀곡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다 빠른 거 하면 느린 거고 뭐하냐? 내 주의 보혈은. 우린 다 보혈이야. 계속 내 곡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애들이 울고 회개가 터지고 방언을 받고 그렇게 뜨거운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또 20명 되는 작은 개척교회를 섬겨야 될 때가 왔어요. 그래서 정말 떠날 때가 온 겁니다. 제가 떠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을 때 사모님이 또 우시기 시작해.
이 초상집 분위기인 거예요. 애들도 뭐 심상치 않고요. 근데 제가 떠나는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초등학교 애들을 두고 가는 게 마음에 너무 밝혀요. 누가 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20명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 교회를 또 섬겨드리면서 이쪽 아동부만 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든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고 제가 그래서 1년 가까이 2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면 언제 예배를 드리냐? 평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평일에 이때 모여라. 그러면 애들이 오요. 나머지는 다 떨어져 나갔더라고요. 그리고 딱 3-4명만 남았어요. 정말 예수님 옆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듯이 제 옆에는 양준서, 안대휘, 안대은이 있었어요. 그 셋은 항상 오더라고요. 그래, 내가 너네들 정말 귀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 거야. 이걸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마귀 역사가 시작돼요. 어머니들이 안 보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절대 이제 교회 안 보낸다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그 목소리 얼마나 칼날 같은 소리. 저리 가요. 집에 그만 찾아오라는 거죠. 문을 두들기니까. 그리고 제가 가면 소금 한 바가지를 뿌려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도무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아이들은 1-2명씩 엄마들이 교회를 안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지금 20명 되는 개척교회를 또 섬겨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렀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꾸 그 아이가 생각이 나요. 우리 준서는 어떻게 됐을까? 걔는 주의 종이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 기도 반드시 들어주셔야 돼요. 걔는 꼭 돌아오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고 있는데 그 아이의 모습이 떠나지 않는데 참 공교롭게도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어쩜 그렇게 카카오톡에 그 아이의 이름을 치고 카톡을 찾아보고 있는데 그 카톡을 찾았어요. 참 찾는 것도 신기해. 찾았어요. 그 아이인 거예요. 근데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고 제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한 중학교 3학년 된 아이가 여자아이를 끌어안고 있었어요. 이게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이 아이는 그렇게 뜨거웠던 신앙을 다 잃어버렸구나.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 찾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도대체 어느 중학교를 다니는지 수색을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마가야들 앞방 바로 밑에 성남중학교를 있는데 거길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무실에 전화를 해서 얘가 양준서라는 애가 있느냐? 있대요. 내가 그 아이를 만나고 싶다. 나를 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담임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고 날짜를 잡고 제가 교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교무실을 찾아가서 이제 쉬는 시간 종이 딱 울려요. 제가 이 준서를 주기 위해서 정성껏 편지를 쓰고 선물을 포장해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애들이 막 왔다 갔다 그래요. 문이 열릴 때마다 준서인가? 우리 준서인가? 우리 준서가 어떻게 변했을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3분 남았습니다. 쉬는 시간이 3분 남았고 2분 남았어요. 마음이 초조해지더라고요. 1분 남았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데 문이 딱 열려서 준서겠다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주시는 선물도 줘봤고 설득을 해봤지만 아이가 선물도 받지 않고 목사님을 만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우리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돌아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괴로운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했는지, 내가 끝까지 이 아이를 붙들었다면 저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나 저는 믿었어요. 하나님 언젠간 그가 주님께 종이 되겠다고 했던 그 기도를 들으셔서 때가 됐을 때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기쁨이 돼보려고 애를 썼어요. 지금 같으면 절대 그 아이 포기 못합니다. 엄마에게 싸대기를 맞을지라도 제가 그 아이 결국엔 데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마음이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어설펐고 실수가 많았어요. 그래도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저는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목표 없이, 아무런 꿈도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위험하게 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상태로 그냥 그대로 가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가실 때 됐을 때 뒤돌아보면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요, 남는 거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수많은 장로님들이 소천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그 가는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중직이고 장로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린 삶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운 거예요. 수십 년을 장로 노릇했어도 자기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마지막에는 아는 모양이에요. 두려워 그렇게 떨면서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신앙생활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으면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열매 없이 그냥 저냥 이렇게 주일에 때우는 예배를 드릴 바에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면서 어차피 지옥 갈 거 차라리 화끈하게 세상 가서 노세요.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대충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지옥 갈 게 뻔한데 뭐다로 힘들게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한국에서 온 목사 설교를 듣고 계시냐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지금. 아닙니까? 그럼 좋다고 해주세요. 그런 신앙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여기 와서 주변을 보니까 해변가들이 많아요. 한국에는 볼 수 없는 절경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해변가에 한 곳을 가봤는데 우리 도와주시는 분들 통해서 가봤는데 거기 수영하고 서핑하는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한국의 해변가에는 조금 다른 모양이 있습니다. 한국의 해변가에는 늘 보이는 풍경이 뭐냐면 애들이 모래로 성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점점 가면 갈수록 재미난 건 뭐냐면 아이들만 모래성을 짓지 어른들은 모래성을 안 져요. 왜 그럴까요? 아는 거예요. 이 해변가의 모래성 아무리 공들여봤자 해가 지고 파도가 밀려오면 한순간에 다 쓸려 내려갈 걸 아니까 구태여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가끔 정신 나간 남녀들이 연애하느라고 눈이 멀어가지고 뭐 요런 짓을 하는데 그건 걔네들 빼놓고 그 부담스러운 애들은 빼놓고 대부분 어른들은 그걸 안 하죠. 어차피 해봤자 다 사라질 거니까. 자, 사람들이 이렇게 모래성 짓는 거는 어차피 쓸려 내려갈 걸 알고 눈치는 빨라서 안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신앙을 모래 위에 쌓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요. 언젠가는 결국 다 사라지고 말 텐데 기도도 없고 순종도 없고 결단도 없는 이 허술한 기초 위에 세워놓은 이 모래 위에 세워놓은 신앙은 결국 무너질 거를 왜 사람들은 모를까? 반면에 순종이 쌓여있는 신앙, 작은 결단들이 모인 신앙은 어떤지 압니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줘요. 작은 순종이 쌓인 신앙은 놀랍게도 큰 바람이 불었을 때 버티게 해줘요. 그래서 순종한 사람들은 그 맛을 알아서 계속 순종함으로 더 큰 역사를 보게 되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제자도의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빨리 순종하면 정말 놀라운 이득을 얻게 되는데 자꾸 이런 제자도의 말씀들을 부담으로 여기고요, 고행길로 여겨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그 오해를 싹 사라지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고행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시대는 흔드는 시대예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5만 가지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들을 뒤흔들어 놓을 것이거든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미 생각은 마귀에게 빼앗겨서 생각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영이 흔들리는 사람 수두룩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다릅니다. 어려움이 올 때 딱 버티게 돼요. 제가 23년도 8월에 하와이 그 마우이 섬에 대화재 온 거 아시죠? 정말 어마어마하게 다 탔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많은 집들이 다 탔나 했더니 그게 다 목조 건물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길이 멈추지 않은 거죠. 그래서 수천 개의 집이 다 전소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딱 한 채만 건재하게 서 있어요. 제가 그걸 사진을 봤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아니, 다 잿더미예요. 다 잿더미. 다 잿더미인데 딱 한 집만 건재해요. 그 집이 그 유명한 빨간 지붕집입니다. 빨간 지붕집. 이 빨간 지붕집은 어떻게 이렇게 건재할 수 있었냐? 집주인이 지붕을 금속으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주변을 돌로 이렇게 둘러싼 거예요. 그러니까 화마가 몰려오고 막 불길이 나를 때 지붕으로 던져질 거 아니야, 불길이. 금속에 맞으니까 뭐 타질 않는 거죠. 다 타버렸는데 그건 멀쩡한 거예요. 여러분, 목조 건물이었대요. 그 빨간 지붕집도 목조 건물이었대요. 100% 목조 건물이었는데 지붕이 금속이고 주변을 돌과 자갈로 깔아놔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볼 때마다 야, 그렇구나. 다 똑같은 목조 건물이었지만 지붕과 돌 때문에 살았듯이 우리도 사실은 저 죽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죄로 인해 죽을 동일한 육신을 가진 죄인들인데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영혼들은 전부 지옥불에 다 타버릴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말씀이 있는 우리 영혼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고행이 아니라 이득이에요. 귀신이 건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건들 수가 없어요. 지옥불이 그 사람을 사르지를 못해요. 따라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우는 말씀이고 살리는 말씀이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이분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따라야 됩니다. 이것만이 원수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제 여러분, 제자의 길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받고 그리고 결단하고 인내로 이겨내야 돼요. 저는 이 제자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이 세 가지가 녹아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요, 이제는 책임감 있게 말씀을 지켜내고자 하는 묵직함이 있어야 돼요. 이 사회는 편안한 것만 추구하다가 너무나 가벼워졌습니다. 한국만 봐도요, 애들이 덩치가 커요. 학력 높아졌어요. 근데 삶을 살아가는 저력과 멘탈이 너무 떨어져요. 조금만 힘들어도요, 죽는 소리 하고요, 우울증 걸리고 자살해요. 그런데 그 동일한 삶의 무게를 60대, 70대들에게 던져드리면 그분들은 어떤 줄 알아요? 이까짓거 뭐? 이러고 사세요. 정신병에 걸리지 않아요. 고립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선택 절대 안 해요. 그들은. 차이가 뭐예요? 보릿고개를 넘어봤냐 못 넘어봤냐예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냐 못 먹어봤냐, 그 차이거든요. 여러분, 고난을 알아야 돼요. 고난을 알아야, 인내를 알아야 우린 결국 이길 수 있습니다. 너무 가벼워지고 있어요. 지금 한국 정치인들요, 전 요즘 한국 뉴스를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틀으면 화가 나요. 하루가 힘들어져요. 절대 정치인들이 나라와 국민들 생각 안 합니다. 자기 인기 끌기에 바쁩니다. 나라가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앉던 말든 관계없습니다. 저는 화가 나요. 그거 다 청년 세대들이 갚아야 돼요. 무슨 소비 쿠폰인가 해가지고요, 15조를 푸는데, 15조가 아니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15만 원을 각 사람들에게 나눠주잖아요. 45만 원을 세금을 내야 돼요. 이건 몇 배로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소비 쿠폰 준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인기 끌기에 바쁜 정치인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지 못하는 무게가 없는 사람들.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게 수고스럽다고 어느 순간부터 자기 점검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맛 잃은 소금이 되어 지금 교회는 세상에 밟히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삶이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고요. 가벼워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제자의 길은 가벼움을 거부합니다. 제자는 삶의 무게를 감당하는 책임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수고와 고통과 고난일지라도 절대 회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한 도시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리고 편안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도전합니다. 이제는 좀 주님을 위해 수고를 하셔야 될 때가 오지 않았을까요? 이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한국에서는요, 차별금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얼마나 투쟁하고 싸우는 줄 압니까? 여긴 이미 동성애법이 통과돼서 여긴 가장 미국의 그 많은 주 중에 동성애가 가장 활발한 도시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로 인해서 교회들이 얼마나 죽어나가 떨어졌는지. 한국은 이거 필사적으로 지금 막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긴 너무 평안해요. 이미 이 동성애로 젖어버려서 이게 죄인지도 몰라요. 한국은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투쟁하는 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이제 좀 수고하실 생각 없습니까? 안일한 신앙생활에서,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신앙생활에서 빠져나오실 생각 없습니까?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에 비례합니다. 제자도는 고난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이아몬드를 보세요. 다이아몬드의 원소는 탄소입니다. 근데 이 탄소에 적당한 압력을 가하면 석탄이 됩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압력이 들어가면 다이아몬드가 돼버려요. 여러분, 이 중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다이아몬드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혹시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은 천국의 보석입니다. 참고 버티고 인내하십시오. 주께서 그 인내를 보시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놀라운 영역을 부어주실 거예요. 저는 실제로 이런 교회를 봤어요. 캐나다 온타리오주 워털루시에 있는 그 트리니티 바이블 채플인데요, 여기 담임 목사님이 너무 귀한 분이에요. 그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정부에서 코로나 때 대면 예배 금지령을 내렸어요. 그런데도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83,000달러의 벌금을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예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하면서 벌금을 그렇게 많이 때려 맞아도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지역은 코로나 봉쇄 명령을 당했습니다. 근데 뭐는 허용해 줬느냐? 낙태 캠페인, 동성애, 성소수자, 퀴어 축제, 이런 것들은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그들 무리 가운데서 이 목사님은 예배를 강행했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음은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낙태 반대, 동성애 반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는 귀하다. 복음은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시리즈 설교를 막 해버린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과 교회가 혐오 집단으로 언론으로 매도당합니다. 그렇게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그리고 이 정부에 의해서 이 예배당 강제 폐쇄 명령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강제 폐쇄 명령의 서한을 딱 받았을 때 이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중 누가 복음 때문에 교회를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이 중에 복음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까? 누가 복음 때문에 죽게 더 붙들리겠습니까? 그렇게 설교를 딱 했을 때 그 성도들이 한 명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대요. 그리고 청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SNS에 그 청년들이 죄다 다 그냥 SNS에 담대히 올린 거예요. 이 사건이요, 정부의 처벌을 받을 것 같았죠. 웬일입니까? 이 사건이 오히려 캐나다 전역에 확 퍼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 교회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의 상징이 되었고, 그 당시 정부에서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있던 그 교회들을 다시 하나로 연합시킬 수 있는 연합의 촉매제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서 여러분 이런 집회 왜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변화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그냥 이 상태로 쫙 가라앉아서,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가라앉아 버려서 이 상태로 끝까지 가려고 한다면 이런 집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살기가 좋은 시대 같지만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시대입니다. 우린 지금 너무 평안해요. 너무 안락해요. 너무 살기 좋다고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영혼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고요, 복음은 부끄러워하고 있고요, 교회는 점점 침묵하는 집단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수고와 고통을 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자리에서 진짜 제자들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수고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울고 계십니까? 교회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까?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내 감정, 내 기분 나쁘다고 교회 나오고 말고를 결정하려고 하고, 내가 이 사역하면서 내가 인정을 받냐 안 받냐 인기팔이를 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가 고작 그 정도 살라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일이 없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는요, 지금도 세계 어디선가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하고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그 교회는 화염병을 맞을 수 있고요, 벌금을 뒤집어 쓸 수 있고요, 세상 미친 자처럼 손가락질 받고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더 굳게 씁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결단할 때예요. 결단할 때예요. 저는 이제 이런 설교하고 그냥 집에 갑니다. 문제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 결단하고 인내로서 이 마지막 시대를 이겨나가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의 세대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 감히 도전합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버릴 각오가 되셨습니까? 복음 때문에 이제 손해볼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리 때문에 미움받을 용기 갖고 계십니까? 교회는 관람석이 아니에요. 구경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일반 교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부터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오늘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하면 이제 앞으로 그 십자가도 따라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따라간다고 말해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는 따라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린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제자들만이 마땅히 걸어갈 그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시는 귀한 GOND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